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응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마다 세운 그 직분은 다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직분에 따른 역할과 사명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직분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과 사명. 성경에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잘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직분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장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장로며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세운 그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사명과 역할이 뭔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큰 직분과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직분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대언자인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번 말씀 집회할 때마다 한 5,000명 이상씩 다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밤늦도록 기도하고 고심해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줄 때 그냥 생각 없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구나 해서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받는 것은 자기가 그 직분과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고 한다. 오늘 장로 직분 받은 사람들이 내용 성경도 자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권사가 뭐 하는 건지, 감독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해서 거기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많은 사람들이 목사하면 성경을 다 통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목사를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자격을 줘서 하는 것이지, 그럼 금방 임명한 목사하고 수십 년간 말씀 전간 목사하고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식하면 자기가 완벽해서 자기 그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 세우시려고 산에 가서 밤늦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 제자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해서 12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나요? 디모데전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중에 일부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다 가르쳐 줬느냐? 사도 바울은 혼자인데 혼자 다 못하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고 아들 같고 자기의 분신처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운영할 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런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 직분을 수명하도록 하라는 교회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 중에 일부인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믿었다.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 이쁘다는 말이에요. 믿음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자잖아요.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교회 안에도 많이 쓰잖아요. 어떤 현장 감독하면 그 현장에서 책임자를 감독으로 세우잖아요.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아는 자에게 그 직분을 수여해 주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를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감독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꼭 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믿음은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그 말이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취하는 것도 선한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한 말씀 아닌 것이 없잖아요. 다 선한 말씀이잖아요. 17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그 부하고 돈이나 재물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여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이렇게 선을 쌓을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걸 깨닫는 자들이 선을 추구하는 거죠. 선을 추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니라? 선을 이루니라.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합력해서 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자들을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사모한다는 거죠. 그런 자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렇기 때문에 감독 직분을 얻은 자들은 선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감독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 게 없는 자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 근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감동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인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조하며 여기 선 나오잖아요.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오히려 거스려 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감독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만이 이런 감독 직분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총각이나 아니면 처녀 때는 그 한 가정 같은 거에 집단에서 책임자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을 가정이라는 그런 책임 같은 거를 느껴본 자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가정을 이고 혼자 몸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마음 자세가 살아가는 자세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가 쉬운가요? 절제를 못해서 우리가 병 걸리고 절제를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절제를 못해서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남과 다투고 자식까지도 매질하고 화내고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절제. 마음은 알잖아요. 절제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진리를 받은 자가 절제를 깨닫고 절제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성경 안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신의 성품 갖추면 안 돼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화를, 형제의화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절제하는 게 어렵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버린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직분이 대단한 거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근신함이라는 거예요. 근신.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한다는 것을 근신하다고 그래요. 근신하다. 그 조심할 줄 아는데 혀를 단속하지 못하고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근신한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근신한다. 아담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모보다는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아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택해서 불렀던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부르신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근신한다는 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본성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신. 아담하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인데 외모를 무슨 꿈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온유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아담하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하는데, 물론 육신적인 나그네,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은 말도 되지만 여기서 하신 말씀은 다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알고 있어요? 나그네로 알고 있어요? 다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이 나그네 된 나는 뭐 하면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과 같은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인이다 또는 나그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외인들과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다 그들도 그 증거만 받고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 사라,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못 받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나그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나그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거. 그런 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나그네된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그네를 한 자들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그네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 알아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우리가 외인이고 나그네고 바깥 사람이었잖아요. 전부 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와 같았던 의문, 지나간 법,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고 화평되게 하신 그 길을 터주신 분이요.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 19절 보세요. 19절.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함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므로 담과 같은 음에 속한 계명을 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부터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바깥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양식을 우리가 같이 먹고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감독 직분을 해도 이런 자격을 가진 자가 감독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술 먹고 구타하고 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벗해서 술 먹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 밖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널리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투는 것은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포용되고 다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인데 뭐 다툴 게 뭐가 있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다툴 게 뭐 있겠어요. 피하면 되는 거고 다툴 일이 있으면 소인배나 다투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이 중요한 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치 않는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도 뭐 다 모르나요? 많은 사람들 용서였어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응?
70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 관용도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은 관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한데 뭐 다툴 게 뭐 있겠어요. 화평한 마음을 주고, 여기에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양선하며 어질고 순하고 긍휼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잖아요.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다니. 근데 뭘 다투고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근데 다 용서하고 긍휼하고 하고 관용하는데 뭐 다툴 게 뭐 있겠어요. 누가 다투느냐?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툰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안 다툰다 이거야. 4절 보세요. 저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세상 교훈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말싸움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온전히 거한 자들은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 진리, 성령, 말씀을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한 모습, 거칠애 같은 것만 하는 이런, 나 교회 다닌다고 성경 끼고 다니면서 목소리 내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사랑치 말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도 돈을 쫓는 자들은 곧 침륜과 수레바퀴가 그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침륜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필요한 거지만은 돈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우선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를 바라보고 욕심내지 말라는 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다 이건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겠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중을 따져봤을 때 진리가 더 우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기 만족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끔 검소하게 근신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 욕심은. 응? 또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여러분들 다 세상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근심 걱정이 더 많고 오히려 형제 자녀들 다 불화돼서 완전히 모래알지만이 되고 있는 걸 다 눈으로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 잘 됐다고 나오는 사람도 없어. 다 그전보다 더 못하는 알거지가 돼가 돌아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이놈이 뜯고 저놈이 뜯고 해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또 생기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세요.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자기 부모와 자식 새끼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하지만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팽개치고 나 쫓아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을 복종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도 쫓을 수 있고 하나님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하를 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가장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을 해본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직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나님 가족도 다려서 봐야지 자식들한테 속도 상해보고 그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뭐 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따라주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정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사랑도 책망도 해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6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함부로 직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분 받으면 내가 그 직분과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니까. 자기 옷을 입혀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닌 건데 마치 된 줄 알고 자기가 선 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함부로 직분 주는 게 아니고 젊은 자들에게 직분 함부로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직장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40전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자들이 통상 망하는 인생 많이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교만해. 내가 마치 그래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슨 자?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 망령이라는 게 뭐야? 영을 잃어버린 자요. 영을 잃어버렸다는 자예요. 망령이라는 게 생각과 지혜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례한 짓을 하고 교만한 걸 하는 거예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은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함부로 직분 주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이래야 된다 이게야.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 말씀한 거라면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을 내가 오랫동안 봐왔을 때 그 사람이란 말은 내가 신용할 수 있어.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했을 때 교회도 덕이 되고 밖에서도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뭔가 다를 것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이 돼야 되는 거야. 빛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교만한 자.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를 삼키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다 사람 마귀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주워서 먹었다는데 실상은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그 길가에 뿌린 씨를 주워 먹었다 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귀와 사단이 말씀을 주워 먹었다고 했잖아요. 마귀 사단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마귀예요. 그 자가 교만한 자고 그런 자가 망령된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삼킬 자를 삼켜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찾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무례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세요.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집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어요. 집사들. 그럼 오늘날 집사 받은 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사람들 보면 집사 직분을 많이 가장 먼저 받는 직분이 집사인데 집사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는데 집사 직분 우습게 여길 그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감독 직분과 같이 이 집사들도 단정하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를 하고 옷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마디 가지고 다른 말, 한 집 가지고 다른 말,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들은.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술에 인박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주정하고 그건 하나님에서 독이 안 되잖아요. 교회 독도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뭐 일을 쫓아서 재물과 돈을 위해서 그거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새롭게 한 자도 말고 오랫동안 지켜봐서 저 사람이라면 저 정도의 인성이라면 충분히 집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는 거예요.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단정하고 참소하지만, 참소라는 게 뭐예요? 중상모략해서 없는 것을 꾸며서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고자질해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걸 참소라고 하잖아요. 고자질한다는 얘기예요. 고자질, 참소. 참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이런 자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하는 자는 여기에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성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소하는 자들은 다 하늘에서 다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참소하는 다 쫓겨나잖아요. 용, 뱀, 마귀, 사단 다 하늘에 있던 자들이 다 쫓겨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 세계에서 다 쫓겨나 참소하는 자들은 다.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참소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집사들도 절제하며 충성하는 자. 충성도 절제도 다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게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맡는 것은 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집사나 감독이나 더 높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디모데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앞에서도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들도 가정을 가진 사람,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보는 사람에게 집사도 주는 거예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다 자기 가족을 다 건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집사 직분을 잘했을 때 더 높은 감독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사도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뭐 더 나가서 장로나 또는 권사나 또는 뭐 제사장 직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보면서 자신감과 그다음에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큰 지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해서 세우느냐? 뭐 하기 위해서 세우느냐? 지금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실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사도 세우고 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나 교사는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는 사도보다도 더 뒤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나 교사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목사도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 다 뭐 때문에 줬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직분인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 준 거는 교회에는 교인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먼저 경험하고 먼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런 성도들에게도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그리도의 손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그런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요?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요? 에베소도 바로 밑에 절 있잖아요.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3.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건데 다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아야지 믿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는 것에 소홀한데 아는 것에 소홀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못해요? 못 되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하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성경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 말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모르면은 이런 사도직분 같은 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온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건데. 봉사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봉사는 장성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섭리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직분 받은 거 다 은사야,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과 같이 낮아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를 대언해 줄 거 아니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같은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봉사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야. 지체잖아요. 다 손발과 눈과 귀, 입, 코 이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장로들에 대한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는 사도이자 장로였어요. 또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성경에 장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에요. 장로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말인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베드로는 5장 2절.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자가 장로인 거예요. 직분만 장로가 아닌 거예요. 양무리를 친다는 게 뭐야? 양들을 먹이고 다스리는 자예요. 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무리를 치려면은. 말씀에 없는데 어떻게 양무리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양들이 들어가면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응? 그 짐승 양은 꼴을 먹지만은 사람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찌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리하는 자예요. 치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구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사도나 장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무슨 내게 뭐 이득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수행했을 때 내게 주겠다는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깨달은 자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나는 장로니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연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약물의 본이 되면은 앞서서 가면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어떤 자가 장로냐? 뭐 일반 교회에서 보면 교회 오래 다니고 돈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장로주가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런 자를 세운 게 아니야. 감독이나 집사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를 그런 직분을 주듯이 장로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방탕하지 않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구를 장로를 세우느냐?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다스려 본 사람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장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니고 무슨 사회적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분명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장로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 안 되면 그렇게 자격을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가진 그 장로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교회 양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더 존경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한 사람이 무슨 참소한 데서 장로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1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누가 뭐 장로가 어떻다 하더라도 한 사람 얘기하는데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현재 직분에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장로는 하늘 보좌에 앉을 장로들은 24보좌를 말하고 있는데 그 24보좌에는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장로는 하늘 보좌에 앉는 24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의 옷을 입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옷. 너희는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줄 것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기록됐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장로의 자격을
하늘 보지 않는 24장로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제사장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24장로인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형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검은 고로 비했잖아요. 성경을 검은 고 치듯이 연주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은 고를 가진 거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금대접, 금향로를 가진 자가 바로 24장로예요. 제사장 직분을 사명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더 높은 은사를 사모할 때 그 더 높은 그런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받은 성령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많은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작은 직분이지만 그 직분에 부합되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더 큰 직분과 더 큰 은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큰 직분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